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 청년 연합으로 저희 강원도 춘천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또 배운 것들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도록 또 젊은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뭐 궁금한 거나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 고민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아이들이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막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더라도 이제 막 자신의 그런 신앙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그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 되시는, 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고 순종하겠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고 순종하겠는가. 4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 사탄으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시험 혹은 3번의 유혹의 장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겠는가? 두 번째로, 더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경험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더 쉬운 길이 있어 보여도, 경험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 시험의 배경이 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 기억나시죠? 저는 지난주가 어제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캠프 기간 동안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난주가 어제 같은 느낌이에요. 혹은 아주 먼 옛날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약간 지금 시간 개념이 이상한 상태에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그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도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봐도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자라신 동네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그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계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들 중에 하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그렇게 사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유혹, 이 시험은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목적,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십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었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에서 1절이 끝나죠. 근데 2절의 시작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시험 받으셨을까요? 우리 3번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게 3번이고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몇 번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요. 여기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시험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또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뭔가 모순되는 상황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항상 만나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안에 항상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여기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진정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입증이 되십니다. 이 시험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도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무너졌었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순종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상황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신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 상황에 있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완벽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고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상황,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굶주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시험을 이기고 지고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겠는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사실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가 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마귀는,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귀들도 그 사탄의 졸개들, 그렇죠? 사탄의 부하들,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보여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일까요?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먹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로 그렇게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자체가 예수님께 지금 죄지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유혹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죄로의 유혹이었을까요?
그 사탄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걸어 다녔을 때에 그들의 의복이 해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주셨고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의 생활 동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아침에 시장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게 있나?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시려고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 말 뒤에 교묘하게 자신의 계략을 감춰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럴 필요 없다. 굳이 하나님의 돌보심, 네가 그거 기다릴 필요 없다. 네가 지금 이 떡을 변하게 해서,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정말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이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해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굶주려 있고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기운이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에 먹을 것을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에 나의 육체의 필요를 돌보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해도 큰 시련이죠. 근데 여기에 어떠한 시험이 더 있냐 하면 예수님은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딱 한 번, 예수님의 생애에서 딱 한 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두려움을 모두 경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어려운 상황,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서 다 죽게 할 참이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험의 의도는 그렇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사탄이 말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어 보일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냐라는 것이 이 시험의 의도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5절입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마귀는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마치 물건 파는 사람이 뭐 여기 저기에 좋은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아주 솔깃한 제안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땅하고 뭐 거기에 있는 사람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통치권 그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진짜 이렇게 할 만한 권세가 있는 건가? 사탄에게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렇죠? 이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귀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그런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것도요, 지금 아니라 2000년 그때 이 말씀 속에서 와 계신 것도 지금 그 통치로, 그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을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탄이 정말로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고난 필요 없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서 나한테 절하면 된다. 그러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이 땅에서 열심히 가르쳐줘도 잘 이해 못하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 그러한 아픔을 겪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그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그 진노를 담당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겨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단지 권력을 손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이용해라, 이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냐, 결국 이 세상을 얻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것이 목적이면 내가 제시하는 이 방법을 봐라, 얼마나 간단하고 쉽냐, 나에게 절하라, 그럼 모든 것이 끝난다. 인간적인 면에서 어땠을까요? 정말로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 이 말씀 말고도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지금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것도 언뜻 보기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이니까 크게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절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네가 그런 권세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두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고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냥 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그 길만 아니라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쉬워 보이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더 쉬운 길이 보일 때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장소적으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이 장소에서 중요한 건데요.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또 한번 시험을 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라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사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도 사탄이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그런 능력을 보이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계신 곳, 그곳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나 보호하지 않으시나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번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냐? 그럼 봐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혹은 이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어 봐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냐,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신지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해가 될 게 전혀 없는 시험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싸우면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그 사건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꼭 그것을 경험하고 테스트해서 입증해야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너의 권리다, 이것을 주장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뛰어내리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죽음에 직면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 계실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의 성경 해석대로라면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했어야지, 맞죠? 근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껏 도와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들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한 번은 시험해 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경험해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경험은 우리가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세 번의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사탄이 와서 처음 시험할 때부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으면 사탄은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진정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났지만 곧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하려고 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굳이 힘들게 이 길을 갈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도요, 사탄은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뭔데? 그것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사탄은요, 다양한 전술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격할 필요도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싸움에 지는 것이 익숙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마땅히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고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술들을 펼치지만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네가 행복한 것을 찾아라. 결국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너한테 좋은 길이야.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길이야. 이것이 정말로 편안한 길이야. 너 그거 좋아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곳에 너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그 바른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저희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